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번 선택 8회는 음향 조절에 실패하여 여러 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참 힘이 들었는데요. 겨우 새로 올려놓고 며칠이 지났을 때 배경으로 깔았던 풍경 영상이 저작권에 걸려 강제 삭제되어 버렸답니다. 구독자님들께 같은 영상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혼선을 드리게 되어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에게는 갑자기 오래전에 있었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중요한 우편물을 어떤 곳으로 보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체국에 가자마자 처음 보는 인상이 좀 안 좋던 우체부 아저씨가 이런저런 비상식적인 트집을 잡으며 우편물 포장을 다시 해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전에도 똑같은 포장 방법으로 우편물을 보냈던 경험이 많던 저로서는 100%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죠. 원하는 대로 다시 포장을 해갔지만 이번에도 다른 트집을 잡는 것이었어요. 저는 세 번째로 아예 우체국에서 파는 대형 박스에 우편물을 넣고 다시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아저씨가 없었지만 어떤 전산 장애가 있어서 역시 우편물을 다시 집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네 번째는 다른 우체국에 가서 겨우 우편물을 붙이는 데 성공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중간에서 그 우편물이 분실되고 말았답니다. 지금도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시도였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선택 8회의 영상도 그때처럼 여러 번 애를 먹이더니 결국은 삭제되고 말더군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영상 사용하기는 당장 멈춰라 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설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러면 그루셀 목사님의 책 더 나은 선택 제2장 멈춰라를 시작할게요. 안과 박.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청소를 하듯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그만두면서 인생도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은 그만두고 싶은 것이 여러 떠오르더라도 지금은 일단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럿을 한꺼번에 선택하면 틀림없이 하나도 그만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할 때는 자신의 외적 습관과 내적 습관을 살펴야 합니다. 외적 습관은 밖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는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내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습관,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훨씬 자주 곤경에 빠뜨립니다. 이기심, 탐욕, 교만, 정욕, 나쁜 태도, 비판적인 마음, 걱정, 근심, 부정적인 자기 학대 등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빨리 멈춰야 합니다. 그루셀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던 대학생이었을 때 술을 진딱 마시고 주정 부리기 일쑤였고 이 술버릇은 온갖 위험한 행동들과 죄들로 이어졌습니다. 또 파티를 좋아하며 성욕도 왕성했답니다. 이런 외적 행동들이 계속된다면 본인의 인생이 원하는 방향과는 너무 멀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여인과 평생 동안 순결하고 거룩한 관계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도와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그분의 도움으로 혼전 성관계를 완전히 끊고 술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의 아내인 에이미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할 때까지 순결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지금은 아이들과 교회 식구들에게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와 선택에 관한 진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또 목사님은 짜증도 자주 내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하는 신경질적인 성격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나 상대에 반응하기 전에 10가지 숫자를 세는 법을 터득하셨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기를 바라실까요? 무엇을 그만두기를 원하실까요?
지금은 일단 딱 하나에만 집중해 보세요. 목사님이 제시한 각 예는 목사님도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력한 것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SNS에 시간을 얼마나 보내십니까?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과 연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드는 성격입니까?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정직하게 둘러보세요. 이제 그만 주위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지 말고 통제하기를 그치세요. 모든 것에 비판적이거나 판단하기를 좋아하시나요? 끊임없이 지적하시나요? 그런 조언들이 그들에게 유익했나요? 당신이 조목조목 비판한 덕에 세상이 좀 나아졌나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그만두세요. 당신이 그 판단하는 태도를 그칠 때 당신 자신의 삶과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지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담배나 술을 즐기시나요? 정크푸드를 계속 먹고 퇴폐적인 영화나 TV 프로를 보거나 그런 음악을 즐겨 듣나요? 이런 것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삶을 서서히 내리막으로 이끌어갑니다. 가족을 소홀히 대하고 있나요? 상담을 받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잠시 쉬어서라도 현재 상황을 멈추세요.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은 감정을 붙잡고 있다면 그 응어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세요. 스스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제일 부각된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한 가지씩 자신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상향 곡선을 타면서 말이죠. 끝이 보인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페이스를 조절해야 합니다. 앞에 경주로도 보이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압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주위의 도움을 구하거나 유용한 책을 읽어보거나 소그룹에 참여하여 대화해보세요. 그것을 멈추기 위한 어떤 것이라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버둥 쳤지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 또는 주위의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다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보세요.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멈추려 노력했으나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멈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영적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우선 자신의 죄성을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방해물들을 제거해 가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과거의 자신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3장 머물러라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